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저인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에서 기뻐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또 주님 기쁨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도도 열매 없어도 주는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
주여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는 나를 부르실 때 길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에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공감하심을 삶을 붙드시며 그 주님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매일의 삶을 주님 예배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에 끌리는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음을 용서해주세요.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시간마다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우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이제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예, 고시였습니다. 고모씨 아들 모넬료. 고넬료였습니다. 예,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대로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자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우리가 그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참된 경건, 이 경건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 선행을 많이 한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했죠.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렇다면 선행이 아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기도만 열심히 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맡겨진 바를 성실히 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는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고넬료의 모습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자,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해요. 이 말인 즉슨 고넬료야 너가 기도하고 너가 행동했던 그것들이 모두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고넬료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던 것인가 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2절에서 그 힌트가 주어집니다. 2절에 보면요. 그의 구제와 기도하는 것 앞에 조건이 붙어요. 자,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직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기도와 그 선행이 상달이 되기 전에 무엇이 그에게 있었느냐?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성실하게 산다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그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느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우리가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식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식하면서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와서 예배를 하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하는 사람이 선행을 행한다? 선행을 할 수는 있죠.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선행을 해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죠. 그 선행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러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 공부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내 인생 잘 살고자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참된 경건의 생활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고넬료가 행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고넬료에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해줄 사람을 불러오라 라는 말을 고넬료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이죠? 바로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는 것이, 베드로가 너희 집에 와서 해야 할 말이 있다 라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우선 욥바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바이블 크루 했던 친구들은 기억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욥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요나가 마침 다메섹으로 가는 배를 만난 그 항구 도시가 욥바였습니다. 거기서 니느웨로
별로 그게 뭔 상관입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 요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빠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무두장이. 근데 무두장이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가죽 공예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죽을 잘 만들어 갖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즉슨 이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를 그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물의 사체를 주검을 만지는 직업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죽은 시체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드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순간 베드로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고요. 레위기 11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죽은 시체를 조심해야 하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이요?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어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두장이인의 집에 거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베드로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구약과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물을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없죠? 네. 재물을 가져온 분 없죠? 예. 여기서 우리가 저에게 주면 제가 그걸 막 각뜨고 막 가죽 벗기고 피 흘리고 피 뿌리고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안 해요? 구약에서는 했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 몰라. 귀찮아. 이러고 그냥 버티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그것을 지켜야 살았는데 그 지켜야 사는 그 일을 누가 다 한 번에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지켜야 했던 그 모든 책임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직접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이 말씀 저희가 같이 찾아볼게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자주 찾을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다가 우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두시고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좀 앞으로 가면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 17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세상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그 제사를요, 단번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물, 제물이 되셔서 그곳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이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아직 절반이 못 찾고 있는데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3장 더 뒤로 가시면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저를 포함 여러분들 모두는요 원래는 어떤 존재들이냐? 죽어야 하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단지 육신적인 신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누가 받지 않게끔 모든 것을 해결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근데 그 제사가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인이 스스로 그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단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바쳐서 그 죄의 삭을 모두 탕감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더 뒤로 가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신약 뒤쪽에 있죠. 10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에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9절에 보면은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폐하셨어요. 대신에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것은 제사장이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건데 그마저도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고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던 불충분한 제사였던 건데 반면에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한 번에 드렸고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된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가 알았느냐?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보고 목격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완성시킨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룩함에 있어서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룩한 만렙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우리의 거룩함은 완전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케 된, 그래서 내가 시체를 만지던 안 만지던 상관이 없이 나는 계속해서 거룩한 존재임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의 집에도 거했던 건데, 신기한 것은 아직 그 안에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6시에 자신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제6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지만 유대인들은요, 새벽 6시부터 시간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6시면은 정오 12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네, 고플 때가 됐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 디테일하고 재밌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예,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제6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되, 베드로가 배고파서요, 밥을 먹고 싶은데 아직 식사는 안 됐어요.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준비할 때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예요? 황홀한 중에. 예, 황홀한 중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고파갖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예, 근데 맛있는 냄새, 음식하는 냄새가 오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황홀한 거죠. 그 황홀한 중에 무엇이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환상이죠. 예, 환상인데 실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배고픔을 아는 것처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여 온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안 먹으면 정결하게 지켜온 내가 그래도 베드로인데 내가 이제 와서 저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웃긴 거예요. 누가 먹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쫓아 아니요,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율법으로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깨닫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의식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그는 무두장의 집에 거할 정도로 그가 의식이 깨어 있었지만 그러나 딱 그 수준까지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똥꼬집이 대단합니다. 예.
그 이후로 몇 번을 이런 일이 있었느냐? 16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릇이 결국 떠나버립니다. 베드로의 똥꼬집, 누구를 이기는 똥꼬집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똥꼬집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는 비록 무두장의 집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까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명보다 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 내 경험상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단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우리가 기술도 배우고 우리가 남을 더 효율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워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은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수단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시험 성적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성적과 그 성적을 포함한 대학 타이틀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거 망가지면 내 인생 망가져요 라고 하나님께 되려 우리가 대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정결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목적보다 수단이 더 중요하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수단,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좋은 성적 내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안에서 더욱 선한 결과들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앞서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며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행복을 느낄 텐데 하나님 참 만족이 그곳에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분이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가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 삶의 주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